지난 시간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이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시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끊임없이 악인의 형통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지지는 않지만 미끄러질 뻔한 적이 많아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악인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을 잘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일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악인의 형통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 이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을 보게 되면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말이 있어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3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시인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시대는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악인의 종말에 대하여 깨달은 게 뭐냐? 자, 1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파멸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잠을 자는 사람이 언젠가는 깨어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포에 대하여 인내하기를 그치시고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의 형상이 뭐예요? 악인의 형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물질, 그 인기와 명예, 명성,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의 형상을 멸시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머지않아 반드시 악인의 형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언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언제 깨달아 알게 됐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악인의 종말이 어떠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만 보던 것들을 이제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영혼까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때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현미경으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커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영혼까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하면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은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악인의 형통함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따지더라도 여러분, 사람 앞에 따지지 말고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저 인간을 그냥 놔두세요?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리하게 판단하세요? 나도 좀 눈 감아주면 안 돼요? 내 체면도 있잖아요. 내 체면도. 내가 지금 작전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따지세요. 따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따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나면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가 많은데 그것은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많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선지자 중에도 가장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인생이 순탄하면 질문할 게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목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악인들이 심판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그냥 놔두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받지도 않는 이방 족속인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얘기들이. 예?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 이방 족속인 할례 받지도 않는 그런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해가 되는 일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보게 되면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루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내용이 이래요. 좀 길어요. 주여, 때때로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은 내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이 주신 축복을 당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가 좀 내용이 길지만 처음에 시작은요,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불순종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상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박국 3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하박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인생의 반전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 게 뭐였어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니 이제는 이렇게 반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없어요 하게 되면 진짜 골 때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기도 안 되네. 에이씨, 기도 안 되네. 오늘 집으로 가버릴까? 포기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사라졌을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심판의 보좌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될 때,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을 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인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어요. 첫째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21절이죠. 읽겠어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자, 악인의 결국,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나니, 아니 그 인생을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인생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게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산란하고 양심이 찔렀대요. 이 산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원형인 하메츠라는 단어는 얼얼하다, 맛이 시다, 발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양심이 찔렸다, 날카로운 송곳이나 칼 같은 것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격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막 공의를 의심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누룩이 들어가 부풀어 올라가서 마음이 얼얼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나 송곳에 의해서 자신의 심장이 찔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의 심정이 이러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난 이후의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만을 보고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뻔했던 것이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되고 가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뒤늦은 후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때늦은 후회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부모님의 본심을 알지 못해서 서운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부모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가 시간을 정해줬어요. 우리 집의 기가 시간은 밤 10시야. 그러면 자녀들이요, 놀다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도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하죠. 잠은 절대로 집에서 자야 되는 거야. 남의 집에서 자면 안 돼. 절대로 친구 집에서 자는 것도 용납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예.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오면서 막 문 차고 들어오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이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나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녀를 낳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본심을 몰랐구나. 부모님의 본심은 이런 건데, 부모님의 본심은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잘되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이 한 건데,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몰랐네. 부모의 사랑을 내가 이해 못했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예, 그래요. 때늦은 후회가 있어요. 예.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딸아이가 한 5살쯤 됐나? 4살쯤 됐나? 제가요, 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 집에서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놀랬겠어요? 걔가 놀랬겠어요? 아니면 나가라고 했던 내가 놀랬겠어요? 내가 놀랬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네. 내 본심이 뭐예요? 진짜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말 잘 들으라는 거지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그 본심을 몰라서 어때요? 상대방에게 어때요? 서운한 감정의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주는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도 본심이 있어요. 그쵸?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도 본심이 아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결코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에 있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한 성숙에 있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본심이죠. 근데 우리는 그 본심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고난에 꽂혀가지고 예? 그 고난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도 하나님은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거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막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 둘째로 자신이 우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네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깨닫고 나니까,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잠시나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우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우매무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우매라고 하는 말은 바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형용사로서 어떤 말이냐면 짐승 같은 또 뭐 가축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니까 우매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매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네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 앞에 짐승이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짐승과 같은 우매무지한 존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전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낙심할 뻔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우매무지한 존재였구나.
내가 짐승과 같이 이렇게 우둔한 존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자이시며 완전한 분이신 그분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분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인 내가, 유한한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있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질문 앞에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욥은 유구무원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실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짐승과 같이 우둔한 존재였지만, 근데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함만을 보고 악인의 종말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첫째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낙심할 뻔했을 때에 하나님이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놈아 하면서 막 나를 책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보다 믿음이 어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막 보면서 우리 마음이 막 속상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형편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열에서 온전히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표현을 겉으로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예? 근데 아침에 새벽기도 했는데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바늘로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닫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 입술이 다 비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밀을 타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밀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밀을 이렇게 널어놓고 먼저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도리깨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리깨질을 막 하고, 그래서 이제 막 밀이 떨어지고 나면 키질을 해요. 그 다음에 체에다가 넣고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 밀을 타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도리깨질로 치고 그 다음에 키질하고 체에 넣고 막 흔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베드로의 인생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요, 제가 밀가부르듯 하겠습니다. 도리깨질 한번 하겠습니다. 채로 흔들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남보다 의지가 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너무나 많이 넘어졌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배교하지 않고 온전히 떠나지 않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자,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참 우둔한 존재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여러분, 주의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랬어요.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은 뭐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 아닌데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은 어떻게 하면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인데,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서,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원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한번 끝까지 가봐라, 내가 지켜볼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호세아서 보게 되면 사랑의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막으셨대요.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가시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가시가 나를 찔렀어. 그래서 아이고 아파해서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많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시간만 나면, 끄떡하면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려고 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해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의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가시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줘서라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곁길로 가려고 했어요. 예? 아마 내일 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의 가시 울타리로 쳐가지고 가시가 찔러서 우리가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예? 예?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곁길로 나가려고 하면 사랑의 가시 울타리로 진을 쳐서 못 나가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대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여기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낙하으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 같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도 보게 되면 영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영접. 예?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맞이하여 접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순방하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총리든지 아니면 예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항에서 영접하잖아요.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새벽 2시에 왔다면서요.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까지 와서 영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공항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에 다하는 그날에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에는 주님이 내 영혼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주님이 내 영혼을 마지막에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못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천국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는 여러분 더 이상의 죄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연약함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또 질치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은 후일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